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사랑은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씩. 한번 더 올라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내 이름 아시며 내 이름 아시며 돌보십니다. 안에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열매 맺히고 열매 맺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박수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이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리라. 온 땅이여,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라세 양요로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라세 양요로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는 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의 박수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 우리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속에
지압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그 조상과 지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때론 내 믿음이 떨어져서 연약해졌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우리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면제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좋다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자매의 기도와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내가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주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혹시 조금이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주의 사랑의 손길로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오늘 붙들림 받아요.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여전히 경배하며 경외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스럽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도,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도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평안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넓은 마음과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미움의 문제, 분쟁의 문제, 싸움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단의 역사에도 아버지 세상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근심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 살아난 성도들의 심령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 위에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하며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굴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한 가지만 전해드립니다. 5월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잘 보내셨죠? 그죠? 6월달부터는 3부 예배가 또 있습니다. 5월 한 달만 3부 예배가 없어서 가정에서 돌아가서 가정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시간을 줬는데 이제 6월달부터는 오후 3부 예배가 1시 반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30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광의 사랑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것 모두 깨서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 싸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생업의 터전을 위해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드림으로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에 새 힘과 새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드렸사온데 하나님 물질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 시간과 말씀 똑같죠?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앉으시 함께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몬이 깜짝 놀랐죠. 그죠? 왜 깜짝 놀랐어요? 시몬이 생각할 때 돈을 들여서 성령을 받으면 자기가 큰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면 사람이 따르고 이러니까 야 이거 돈 들이면 성령을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즉각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조용하네. 누구 마음일까요? 또 조용하죠? 그죠? 누구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죠? 이렇게 때로는 기회주의자, 기회를 타서 그 기회만 얻으면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 기회주의를 자꾸 타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거부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을 정리해 보면 4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교사들 예배 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 4가지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참 이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아니 드라마 쪽인가 요새 연애 프로그램을 좀 보니까, 죄송합니다. 난 거룩하지 못해서 TV를 가끔 보니까 이해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옛날에 노래 불렀던, 이름 잘 모르겠어요. 노래 불렀던, 그런데 26억인가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엄마하고 같이 사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계속 그 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다 보니까 결국엔 26억이나 되는 돈을 다 날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스라이팅은 사실 굉장히 악하고, 또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주로 쓰는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이단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님께 가스라이팅을 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4가지 질문,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4가지 의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과연 예수님은 구원자이신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신 분이 몇 분이나 된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한 60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항상 지니고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한테 안 빠지고, 여러분, 그래 헛된 선지자들한테 안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구원자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것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존재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존재한다는 걸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조금 예의를 지키는 아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보여줘야 되죠. 근데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해답은 갖고 있습니다.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기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시간에 제가 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입을 막고 코를 막고선 그리고는 5분간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다행이지. 그죠? 5분간 꽉 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숨이 끊어지고 내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그 공기가 우리 눈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공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스승님께서 제자가 왔어요.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가장 존귀한 게 뭔지 1, 2, 3번으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관식보다 객관식이 더 훨씬 낫죠? 그죠? 1번 황금덩어리. 요새 금값 엄청 비싸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3번 죽은 고양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에? 수요일날 예배 드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니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해요? 두 가지 중에 고민하죠. 금덩어리인가 나 자신인가. 맞아요, 틀려요? 이야,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목사님, 금덩어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분은 오로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분만 아멘 했어요. 한번 더 물어볼게요. 할렐루야. 근데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고양이가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스승님 미쳤습니까? 아니 황금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이 더 중요하지 어떻게 죽은 고양이가, 무가치한 죽은 고양이가 그렇게 귀합니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기가 값이 있냐? 값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여행 가는데 여행 가갖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기를 사서 마셨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사서 마셔보셨어요? 말만 들어봤어요? 나는 공기 이렇게 한 캔 들어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인가 20,000원인가 그러더라. 그죠? 그럼 어떻게 마시느냐? 그걸 캔으로 딱 따면 공기가 싹 올라오는데 그럼 몇 초 만에 다 끝나요? 30초도 안 걸려. 3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는 공기 마신 거에 18,000원 날라갔어요. 그렇다면 그게 하루 종일 만약에 우리가 그걸 마신다고 돈 주고 마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수천억 수억 원 들여도 결코 우리는 공기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승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돈을 들여서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습니까? 우리가 많은 황금덩어리를 들여서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싸다는 것은, 값 비싸다 싸다는 것은 낸다 안 낸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값없다라는 것은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지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구원자이신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학교 때 뭘 배웠나요? 창조론 배웠어요? 진화론 배웠어요? 진화론 배웠죠. 그렇죠? 진화론이면 원숭이가 지금 우리의 조상이 되셔서, 고릴라가 우리의 조상이 돼서,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 되셔서 지금 계속 우리의 조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조상을 맨날 감옥이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가둬놓고서 그리고는 필요한 거 먹을 때만 좀.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침팬지와 인간의 유전자는 딱 2% 차이 난다 그래요. 2% 때문에 인간이 되느냐 침팬지가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세미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창조론이 계속 난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라 그러면 지금 원숭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침팬지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으로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그냥 진화론에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숭이로 그래서 변화되어져서 인간이 된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아니, 내가 먼저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고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어떤 신앙생활의 의문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눈만 깜빡거리세요. 아직도 있군요. 몇 분이나 있을까요? 괜히 눈 깜빡거리지 말고, 그렇다고 눈 칵 뜨지 말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또 몇 대까지 신앙생활 한 사람도 직분자들조차도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천국과 지옥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럴 일들이 가끔 생기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아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장 지내는 이유도 뭘까요? 그죠? 혹시 이분이 살아날까봐. 그래서 옛날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위에서 육체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영혼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과 육체가 이탈되어져 버리면 결국엔 그것이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저도 신학교 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죠. 새벽에 늘 그때는 학교 다닐 때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전도사를 다 어려울 때고. 그래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날 또 시험 때가 다가왔는데, 공고를 졸업한 사람이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놀다 왔는데, 노는 게 더 익숙한데 공부하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게 익숙하죠? 아니요, 노는 게 익숙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공부가 힘든지.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험 준비도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새벽에 알바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모르는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그날 힘들어가지고 깜빡 잠들었어요. 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육체를 쑥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뭘 보냐면 내가 지금 책상에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빨리 육체로 가야 돼. 만약에 거기서 육체로 안 들어왔으면 여러분과 나는 만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벌써 나는 끝났어. 학교 신문에 났을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알바하다가 인생 끝내더라.
영원히 존재한다. 그 영원히 가야 될 것이 어디냐? 그거 영원히 가야 될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제는 우리 육체까지 합해져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오로지 무엇으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쩔 때는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서로 이탈되어지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죽으면 끝이에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여기서 끝난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좋은 날, 그죠? 이 좋은 날 콧바람 쐬야 되는데 이 좋은 날 차도 다 있겠다. 요새 차 없는 사람 없죠? 그죠? 다 있겠네. 차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산으로 바다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공기도 얼마든지 신선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망이 뭐냐면 이 땅보다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함인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요. 이 땅에선 장성해봐야 우리가 100세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면 이 땅에서의 절망과 이 땅에서의 아픔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죠. 지금 참 너무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정치인들이 문자가 와요. 국회의원들 문자가 오면 꼭 답장을 이래요. 싸우지 마라 제발. 나 배고파 죽겠다. 아니 민생은 다 어디로 가고 맨날 그렇게 싸우냐.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 당신한테 월급 주기 싫다.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너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달프고 아픈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더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가장 큰, 이 시대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적인 범죄함, 이것도 지금 만연해요. 금권주의, 이것도 만연합니다.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범죄함이 있습니다. 그 범죄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좌절감입니다. 좌절감. 좌절감이 가장 큰 범죄함이고 좌절감이 가장 큰 시험이고 좌절감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좌절감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절감을 없애기가 쉽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땀 흘려도 안 돼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죠. 그죠? 애쓰고 쓰고 해도 땀 흘려 수고해도 안 돼.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누가 바꿔주시느냐? 하나님 바꿔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내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 지금 현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멘. 넷째는 뭐냐면 천국에 가는 것이 선행보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나요? 선행인가요? 착한 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쭤봅시다. 착한 일 해도요,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착한 일 천국 못 가요?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수 믿으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물어볼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주여, 아직도 뺑뺑 돕니다. 이러니까랍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못 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못 가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기질도 변화되지 않고,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삶도 변화되지 않아요. 오로지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겉모양은 바뀌었는데 그러나 그 속모양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은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에는 늑대요 이리떼가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가끔은 저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망할 때마다 전 그 생각이 떠올립니다.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절망이다. 최근 몇 달 동안은 저는 절망했었어요. 왜 절망했냐면 큰 목사님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슈가 되어졌던 두 분이 설교를 전하는 모습을 제가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결국엔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두 분이 성도들 모아놓고선 설교를 하는데 두 분이 함께 설교를 합니다. 한 분이 형님인가 봐요. 어이, 아우, 설교하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마 듣는 사람,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우, 내가 죽으라면 당신 죽을 거야? 그랬더니 그 아우 목사님 되시는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형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듣고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럴까요? 목사님 목회 그만하세요. 아니 그래야 돼. 목사님 목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요, 그런 목사 같지 않는 분들 때문에 그 교회가 크고 막 성도들이 따라다니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헌금하고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정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어렵게 목회하고 지하실에도 아직까지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 온 목숨 다하여 몸을 다하여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그 교회도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죠? 하나님이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제발 좀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목회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겉모술수에 강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상에 성공하는, 세상 입장에서 볼 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시대가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 내가 내 스스로 뭐에 빠진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절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절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로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사역 위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나의 가정과 주님이 주신 나의 목회에, 주님이 주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삶이 변화되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가요? 요즘에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섰어요. 아마 유튜브 봐도 여러분도 알 겁니다. 손수건 하나 들고선 사람을 입신시키고 안수할 때 뒤로 자빠지고 하는 모습들. 희한하게 한국인들이 많아요. 여자 선지자도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한다면 아픈 사람도 치유한다 그러고.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주님께서 안진뱅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성령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평생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그 이후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이후의 얘기 있었나요? 성경은 없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그 이후의 이야기 스토리 해가지고. 안진뱅이였을 때는 구걸하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돼. 그냥 앉아있으면 사람이 돈 던져주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으면 돈 던져주잖아요. 이제 일어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에? 만약에 거기서 구걸하고 앉아있으면 돌 맞아요. 그러니 이 친구가 원망하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왜 나를 고쳐주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야, 난 이제 주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래요. 자, 그 이후의 스토리. 다시 안진뱅이가 됐을까? 안 됐을까? 다시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고쳐주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뭐 그런 믿음이 없어요? 에? 한번 고쳐주신 걸로 끝나는 거야. 내가 고쳐줬는데 제대로 안 됐어. 너 다시 안진뱅이 돼. 내가 다시 너 다리 분지러 놓을 거야. 하나님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때로는 주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그렇게 돌이키시진 않습니다. 다시 내 다리 몽둥이라 해야 되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앉혀놓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고침받았어요? 괜찮으시죠? 이젠 당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되고 여기서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 헌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래전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제가 간증한 적도 있어요. 금식하러 갔는데 금식하기 전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짜장면. 그죠? 짜장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제 3일 동안 5일 동안 굶을 생각하니까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그것도 보통 시켜야 되는데 꽃배기 시켜가지고 체해서 죽는 줄 알았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병 낫는다. 근데 정말 이 원장이라는 분이 안수를 하는데 이 손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요. 손으로 팍 파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런 정말 이 손에 보니까 핏덩어리가 막 암이 나았습니다. 나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주여, 나는 왜 저런 능력이 없을까요? 전도사 때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사람이 여기다 상처를 붙이고 나왔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걸 떼어내고 또다시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안수기도를 하고 파냅니다. 주님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오후 집회 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또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또 핏덩어리가 더 굴려. 첫날은 은혜가 됐어요. 야,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네. 둘째 날은 야, 저거 이상하네. 두 번째. 세 번째는 야, 저거 사기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문득병 고쳐줬을 때 어떻게 고쳐줬나? 10명 문득병 다 고쳐줬을 때 야, 너 지금부터 가서 제사장에 보여.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가니 그때 다 고쳐줬어. 그래 안 그래요? 오늘은 너 얼굴만 낫게 해줄게. 다음에 할 때 너 손 낫게 해줄게. 그 다음에 할 때 너 몸뚱아리 낫게 해줄게. 아니 시간차를 두셨나? 뭐 시간차 싸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다 거짓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붙들고 살면 병고침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삶의 변화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되어져. 성령이 충만하면 성결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쭤볼까요? 여러분 막 핏덩어리가 빠져나온 사람을 여러분들이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말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격이 변화되었지어다 했는데 그 사람을 또 여러분들이 신뢰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대단한 능력일까? A라는 목사님은 그냥 기도하니까 핏덩어리가 나오고 그 안에서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까집어지고 눈이 올라가. 그런데 한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능력이 어떤 사람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에요? 리얼리? 정말?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눈에 보여집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그것 가지고 그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걸로 판가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까? 회개할 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나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못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못된 모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 성깔 더러워요. 그죠? 성깔 더러운데 어쩌려고? 그럼 뭐 그거 다 인정해달라고? 그럼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내 성질 더럽습니다. 그러면 내 성질을 유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상대방이 변화시켜줘서 내 더러운 성질 다 받아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럴 때 노면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 아니야.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에 용기를 갖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내기보다 주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보니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함께 하셔요. 아멘. 그래서 살다가 절망스러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죠? 살다가 내 뿔뚝성질 드러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내가 살아야지. 그죠? 응? 나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가난하게 해주실까요? 아니에요. 가난해도 좋아요.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노래도 있어. 모르지? 그죠? 가난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아멘.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나 가난한 거 싫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실까? 가난하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결코 나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가난함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하나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교회 사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계획한 일들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지금 고통스러운 사회, 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시간들, 이 사회적 현상, 이 고통의 현상 속에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소등 좀 해주셔요. 소등.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이제는 주여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내 절망을 내려놓고 내 아픔을 내려놓고 내 슬픔을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봤던 내 눈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에 취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나의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